고린도전서 14장 34절로 4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말씀도 이제 은사의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34절로 3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여기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이 말은 지금 앞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연장선상에서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앞절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말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또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한 것처럼 이 말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따라서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예언의 은사, 예언과 관련하여 지금 말씀을 하다가 이 부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교회에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따라서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말씀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4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가를 이유를 설명하면서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을 심판하시는 과정 속에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한 바 있는데요, 그 말은 여자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주어지고 있으며, 또 3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는 무엇을 배우려거든 자기 남편에게 물으며 교회에서는 잠잠하라라고 말씀하는 이 내용은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에서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인데요, 거기서도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한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즉 이것은 창조 질서와 연관이 있는데요,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창조가 되었고 또 여자가 남자보다 먼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질서와 권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 내용을 가지고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따진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여자를 먼저 창조하지 않고 남자를 먼저 창조했습니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고 그리고 합당히 여기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이 우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면서 거기에 바르게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한 경우에는 여자가 예언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회중 앞에서나 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예언하는 경우가 구약에 또 신약에도 나타나 있는데, 그러나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보편적으로는 이와 같이 잠잠하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5장 20절을 보게 되면 미리암이 바로 모세의
누나인데요. 바로 예언을 하는 일이 있었고, 또 여선지자 훌다가 역대하 34장 22절 보게 되면 요시야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예언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이 있었고, 또 신약 시대를 보게 되면 여선지자 안나, 곧 누가복음 2장 38절에 바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하여 사람들 앞에서 예언하는 일이 있었고, 또 사도행전 21장 9절을 보게 되면 빌립의 딸들이 바로 여선지자들로서 예언을 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이런 원칙과 질서와 권위를 따라서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제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는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사 자체가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권위와 그 질서까지도 다 무너뜨리면서 무소불위의 권세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데요. 흔히 은사를 받으면 자기가 특별한 존재처럼 여기고, 또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교회의 질서와 또 권위를 무너뜨리고 원하는 대로 행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에서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 너희는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라고 말씀하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받고 그 은사가 많이 있자 자기들만 뛰어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린도 교회에 이와 같이 뛰어난 은사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거나 그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고 있었고, 이미 세워진 그 질서와 권위를 따라서 교회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이들도 바로 자신들만 특별하고 고린도 교회만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바로 모두가 다 동일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순종해야 하며 그 뜻을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바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받고 또 사람들이 볼 때에 놀랍고 또 귀하게 여길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질서 있고 또 그 권위에 합당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37절로 3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라고 말씀하므로 이들이 은사를 받았고 또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이런 영적인 사람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자신들이 말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들이 분별할 수 있을 것이며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하신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다르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고 이와 같이 서로 모순되거나 합당치 못하게 그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사용하게 하시는 적이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바로 그 모든 원칙과 원리를 따라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바르게 행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38절 보게 되면 만일 누구든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알지 못한다. 즉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면에서 알려지지 않고 알지 못하는 그런 버림받은 자요 잘못된 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와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바르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절로 40절을 보게 되면 이제 은사와 관련되어 더 바르게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예언과 방언을 비교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방언보다
예언이 더 낫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었지만 그 말은 방언은 사용하지 말고 예언만 사용하거나 또 이들이 지금 이것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은사는 전혀 필요가 없거나 또 구하지도 말고 사용하지도 말라는 그런 식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은사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사모하며 구해야 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은사를 받아서 사용하되 40절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개역 한글에서는 적당하게 하라라는 말씀처럼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은사와 관련되어 살펴보았지만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악을 행하거나 죄를 범하거나 불순종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은 은사를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 아니며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을 통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며 우리가 은사를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정하신 그 질서와 권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감에 있어서 그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마치 능력을 주셔서 그 일에 온전히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줌으로써 우리가 은사를 구하거나 또 그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더욱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바로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선한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가장 잘못된 모습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은사를 가장 바르게 사용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바로 그와 같은 자리로 나아가도록 힘쓰는 것이 바로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은사를 간구하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하며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뿐만 아니라 앞서 우리가 계속 생각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애쓰고 또 그 뜻을 드러내기를 힘쓰며 또 그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힘과 우리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으며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바르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기를 힘쓰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복된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하시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이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주의 온전하신 뜻에 순종함으로 그 복음의 영광과 그 능력을 광포하고 증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사오니 주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또 주의 각 구역들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사업과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 주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언제나 헌신하며 수고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교회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있는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또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고 악을 행하여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불순종한 데 나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며 그 뜻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나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의 복음 안에서 이 나라가 통일이 되고 또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